발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기도했던 것처럼 산불로 29명의 목숨을 잃었고 또 서울 넓이에 가까운 산림이 불탔습니다. 작은 불씨로 시작된 불로 인해 예타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산불이 진화되었다는 말이 무색하게 또 다시 잔불들이 일어난다는 소식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진화되고 또 일상이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결코 평명적이지 않습니다. 평평하지도 않고 입체적이어서 참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우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수도사들의 사중 축복문의 첫 기도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실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또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인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내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이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쉬운 대답 또 반쪽 진실에 만족해야 합니까? 피상적인 관계에 얼마나 쉽게 우리는 안락함을 느낍니까? 이런 것들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를 이라고 기도합니다.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진으로 미얀마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고요. 또 독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시위하다가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고통받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힘 있는 자들, 어쩌면 미쳐 보이는 자들로 인해 세상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세상의 모순에 치가 떨리고 또 세상을 여전히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마주치는 성서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분에 대한 선언을 우리는 다시금 읽고 듣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어떤 생명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려는 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진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산불과 재난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죽여서라도 자신과 자신의 무리의 이익을 도모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서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은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성서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예수님의 주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거칠어질 때는 이런 무력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입닿게 되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목자, 그 길 잃은 양을 나무라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이 안고 돌아오는 주님의 따뜻한 숨결과 그 품의 온기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또한 온 집을 쓸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며 나와 함께 즐기자 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돌아온 자식을 나무라거나 정죄하거나
어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유산을 요구했을 때에 그 뻔뻔스러운 얼굴은 잊어버리시고 그 초라함과 못난 자식을 도리어 측은히 여겨 먼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성서의 하나님은 무서운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어쩌면 사랑으로 애태우는 모성적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세상이 당신들의 품 안에 얼싸안고 함께 즐거워하자 하는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런 사랑이 뭔 필요가 있느냐 하는 세상입니다. 유대의 사회적 체계에서 불결한 사람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었고 또 스스로 주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어쩌면 낯선 사람, 난민들, 이방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는 약물 중독자, 전과자들처럼 위험한 사람,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당신의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환대하는 날들을 사십시오라는 표어하에 그 해의 이 주보 표지화가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직업 회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검은 손을 내미는 배고픈 사람, 또 물컵을 든 목마른 사람, 간호를 받으며 누워있는 아픈 사람, 포승줄에 묶인 듯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 헐벗은 사람, 이제 막 도착한 난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이채로운 것은 그 6사람의 얼굴이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직업회대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가르는 것이 일상이었던 유대 사회에 예수님은 이런 가름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런 가름이 예수 안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직감으로 알았듯이 그들은 예수의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세리와 죄인으로 지칭된 이들이 주님께 나온 것은 그가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는 오랜 세월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차별과 무시 또 배타의 이런 상처들이 치유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안이었고 치유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5장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비유의 청종이 누구이고 또 이 이야기가 탄생된 배경을 1절과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늘 우리와 그들을 나누려 합니다. 자신들이 더 나은 존재라는 우월의식으로 무장한 이들은 그 광경을 아름답게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판단의 언어입니다. 불결한 사람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예수를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담담하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사랑을 전했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드라크마를 찾고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는 여인의 수고를 전했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에게 어떤 도덕적 잣대도 들이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은 채신조차도 버린 채 뛰어나와 집안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한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정신을 차렸느냐라는 식의 근엄한 훈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가눌 수 없는 기쁨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흥겨운 한마디를 뒤를 잇습니다.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들을 잃고 애태우며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 돌아온 아들로 인해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떤 생동하는 기운이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좋은 사람이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바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넘치는 온정에 비해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돕고 충성을 다했던 그 아들의 의지는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상처받은 마음은 더는 누군가를 끌어안거나 그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은 너무나 낯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끝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단순히 빵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어쩌면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고 여길 때 그때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지갑을 열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 그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도록 해본 사람의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값진 선물을 우리의 감정 속에 숨겨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속에 오히려 숨겨두었습니다. 기쁨이라는 생의 열매가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룰 때도 찾아오지만 나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 내놓을 때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생을 축제로 만들어 갑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와 그들의 차이와 혹은 차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는 일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기쁨은 참 낯선 감정입니다. 자기가 99마리 양떼에 속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던 큰 아들은 돌아온 아들의 품에 안고 잔치에 참여하라는 이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자기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입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분개하고 있는 맏아들을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더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즐겁고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스스로를 배제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의 이 이야기는 참 작은 아들에게는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에게는 참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결코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의 이 초대에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야기는 마냥 따뜻하기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의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당하실 그 이야기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층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전하는 잔치에 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결코 바꾸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구축한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인류의 비극이기도 하고요. 계속되는 인류의 피가 피를 잇대는 이런 복수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이 분명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아깝다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주일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사회의 변방에 머물고 있던 이들이 초대의 대상이 됩니다.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거칠고 무지하다고 교양 없다며 죄인이라고 따돌림 받던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됩니다. 초대의 대상은 울타리 밖으로도 넘어갑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초대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합니다.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장면인데 성서는 단 3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으며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였다라고 짧게 서술하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 목전에 놓여있는 적들이 많았고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믿음의 삶은 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애타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름받았을 때 네라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그 부름 안에 우리가 다시금 서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과 공의로움에 붙들림 바 되도록 하십시다. 무엇보다 탕자처럼 길을 잃고 상실감에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분의 박동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스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가던 길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상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내야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 일상에 가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전히 아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 그 생명의 은혜 안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주님의 그 초대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초대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잃은 양을 찾고 찾는 목자이신 주님, 얼마나 많은 탕자들을 환희로 맞아 주셨습니까? 오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거절을 구원으로 바꾸어 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용서가 필요 없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우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즐거운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초대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